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인드를 맨 앞에 피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계획을 알고 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로 가고 앞으로만 갑니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늘 드려질 우리 신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종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2022년 첫 주 예배 기도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지혜와 계시령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여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써 2002년도에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항상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할 때마다 성령에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로 감염 증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열 호흡기가 증상이 정상화되어 치유 역사가 빨리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갈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교회와 하나님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남북미 사이에 두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날에 통일이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사모님 사모님 나오셔서 믿음의 반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목사님 여기서 해요? 네. 나와서요?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새해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새로 바인드로 이게 믿음의 길잡이
여러분이 새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함께 배경이 엉망이라 안 되겠다. 나와. 순간이동. 저는 0이라 순간이동도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 다 건강한 얼굴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2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모님 잘 안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음소거를 해놨네요.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2일 바인드 없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집중해서 귀로 들으십시오. 바인드 없으신 분은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자, 오늘 1월 2일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지어진 영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많은 부자들이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유명해서 세상처럼 모두가 자신을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영이 행복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2022년도 여러분 한 해를 행복한 한 해로 지어가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내 삶에 가져오고 나타내고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최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모든 것들을 한 해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이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이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영을 회복하시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이 바인드를 통해서 매일의 말씀의 믿음의 길잡이를 통해서 배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갈 텐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배워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세움을 이미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역시 2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입니다. 자, 3번 사람은 하나님의 가로와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가로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아, 김정 집사님 딱 형상 그러시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를 오늘 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기능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자, 선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가로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강상조는 영입니다. 강상조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강상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분, 내 가족이나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나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창성이는 영입니다. 최창성이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최창성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변에 답답하고 이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최창성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 계속 명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선포 기도로 계속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짝꿍 기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짝꿍을 정해서 이 가로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넣어서 선포를 하면 막 제 심령이 움직이고 막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면서 막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짝꿍을 정하셔서 그 짝꿍의 이름을 저희가 그 짝꿍을 정해드리면
그 예배 후에 정해드리면 그 짝꿍분을 위해서 선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감사합니다. 한 해도 말씀 적용 오늘 말씀 적용을 제가 빼뜨렸네요. 말씀 적용 오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지고 10년 가운데 씨가 심겨집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가 영이라는 것을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안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내 감정이 먼저가 나오고 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오감이 막 먼저 나오면 어때요? 나는 영입니다. 영이 뭐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 그것을 내 생각을 계속 바꿔서 내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옮겨 놓으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말씀이 곧 삶이 말씀이 되는 놀라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잘못 틀어놨네요. 다시 바꿔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 제가 신년 첫 번째 말씀 구절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올해부터는 우리 예배 때마다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칠 때 우리 사모님은 이제 그 믿음의 길잡이를 인도하실 때마다 주일날이죠.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구호를 외치실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선포할 거냐면요.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를 외칠 겁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올 2022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곳곳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승리의 함성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치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영역이 됐든지 환경에 대한 영역이 됐든지 또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됐든지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내 삶에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외칠 수 있고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누구의 자녀예요?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힘, 그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 힘을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생 자체가 바뀐 겁니다. 나의 태생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요.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 제가 한번 써봐 드릴까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써봐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정한 것은 하나님 자녀의 바로 생득권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 이 생득권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이 생득권이라는 말이 뭘까요? 날 때부터, 생자가 날 생자죠? 날 때부터 누리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생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무엇이 있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득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득권이라고 그래요. 제가 12월 달에 어느 분 부탁으로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잠깐 봉사일을 했습니다. 혁이 아버님 맨날 아침마다 전화와서 10시에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지내는지 맨날 점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시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러는데 버스 타고 가고 막 이제 장애인 그 단체에서 봉사해 줬는데 거기 장애인 단체에 가면은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라고 왜 외치느냐? 우리에게 생존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생존권. 생존권을 달라. 생존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버스를 탈 수 있나?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이게 안 된다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생존권.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대요? 혈통으로. 누구 혈통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빽, 누구 혈통 이거는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부르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득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이 생득권이라는 단어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달라. 우리는 살고 싶어서 바둥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존권 말고 우리는 생득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릴 게 있다. 이 생득권을 마음껏 주장하시는 올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 아멘하고 어디 가냐? 12시가 딱 되니까 우리 승혁이가 빠이빠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야 돼서 교통 타러 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그저께도 예배드렸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맨날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아니요, 까먹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거 한 가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 내가 이것을 올 2022년도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리리라. 할렐루야. 저희가 이 교재를 이 믿음의 길잡이 교재를 만들고 이걸 만든 취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생득권을 마음껏 누려보자는 취지 안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이 땅에서 생득권을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단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단어가 절대 생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을 내가 2022년도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다른 생각, 야, 네가 뭘 누리긴 뭘 누려? 너 지금 주머니에 한 푼도 없잖아. 예? 네가 뭐 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자꾸 이런 마음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선택하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자녀로서의 생득권이 주어져 있어. 예, 이게 이 선택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갖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누리는 게 당연하구나. 이건 지식이에요. 이거는 지식이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꾸 내 마음을 다운시켜요. 자꾸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누리긴 뭘 누려. 인생 대충 살다 끝내야지. 난 못 살겠어.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 아니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득권이 주어져 있어. 자녀의 생득권을 내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마음껏 누릴 거야. 나는 마음껏 누릴 거야. 이게 선택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마다 이 자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믿음 또한 선택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득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꾸 나에게 절망을 줘요. 낙심의 마음을 줘요.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길잡이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잡이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결코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한 가지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풀어놓은 이 내용 자체가 쉽다고 해서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녀로 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지질이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장혁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어요. 혁이 아버님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혁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오죽 마음이 답답하면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뭘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내 마음에서 뭐가 보여요? 이 지지리도 못난 놈,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놈, 맨날 나가서 자고 말이야. 돈도 안 벌어오고 말이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제가 저러는지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러셨어.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말은 듣지 않지만 그 아들을 볼 때, 그 딸을 볼 때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자,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야 되느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죠. 자꾸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생득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그 우리 장 집사님이 혁이 아버님이 저녁 9시 예배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번에 작년 12월 25일 날에는 그때도 토요일 날이었는데 혁이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이거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일반 날도 아니고 성탄절인데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성탄절이라고 꼭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건 성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따지고 싸웠어요. 저는 그냥 혁이 아버님이 하시라고. 혁이 아버님은 안 된다. 꼭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성탄절이니까.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리고 제가 12월 25일 날 했어요. 근데 어저께 신년 아닙니까? 1월 1일 날. 신년 처음이니까 혁이 아버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신년 초인데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신년 초에 집사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신년이니까요. 찬송곡 한 10곡 부르세요. 신년이니까 찬송곡 한 10곡 부르시고 기도도 한 20분 하세요. 신년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어저께 찬송가를 3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이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혁이 아버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토요일날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혁이 아버님이 토요일날은 9시 기도회를 항상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혁이 아버님 아멘 하셨어요? 예.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이 이 9시 기도회를 다 한 번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연옥 어머니도 대표교육도 시작하시고 우리 황정숙 집사님도 한번 인도하시고 장로님도 인도하시고 우리 김재경 어머니도 인도하시고 우리 김재경 어머니 머리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올해는 한 번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듭니다. 우리 김재경 어머님의 별명을 제네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네럴이 장군이란 뜻입니다. 우리 김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김장군. 아주 배포가 크신 분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희 어머니 장군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주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의 9시 기도회를 다 한 번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내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뭐 거창한 설교를 바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잡한 설교 그런 거 원치도 않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번 하면 마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 실제를 만드는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자녀로서의 생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치유의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환경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전진하여 나가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정민이 아빠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혁이 아버님 행복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승리가 뒤따라올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나타날 때 큰 행복이 따라옵니다. 올해는 많은 영역 가운데서 돌파가 있기를 원하고요.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아무리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녀의 생득권을 누리는 것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삶의 실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을 바꾸자.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자. 이럴 때 진정한 승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첫날이라 좀 긴데요.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보십시오. 아마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중앙에 이게 0입니다. 0. 이게 혼 6입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영혼 6. 예. 자, 동물에게도 자,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죠. 이 짐승에게도 6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있죠? 예. 껍데기 다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6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에게도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은 뭐예요? 이게 바로 혼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감정을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영역은 뭘까요? 이 영의 영역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 영이 다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얼마만큼 성숙한가, 이 영 자체가 얼마만큼 더 강한가, 이 차이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도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영과 이 혼의 중간에, 이 영과 혼의 중간에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혼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방해해요. 황정숙 집사님 집중해 주세요. 며느리하고 지금은 떠드시면 안 됩니다. 김선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방해하시면 제가 몽둥이 들고 쫓아갑니다. 자, 인간의 혼적인 생각, 자꾸 개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성경 말씀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예, 자꾸 방해해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방해하는 것을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이걸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들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자꾸 튀어 올라와요. 나의 생각이 튀어 올라와요. 나의 감정이 튀어 올라와요. 나의 의지가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가 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바로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게 바로 쓴뿌리와 견고한 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바로 이 힘이 뭐냐? 이게 바로 고백, 말씀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 무엇이 사라져요? 이 견고한 진들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 선포와 고백이 이것들을
자꾸 무마시켜 버립니다. 선포와 고백이 이것들을 파쇄시켜 버려요. 이 주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왜 이걸 일일이 다 만들었느냐, 문제풀이도 하고 선포기도도 만들고, 이거 왜 했느냐,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것을 못 가게 만들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견디느냐,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각인. 그 작업을 위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믿음의 길잡이 책 가운데 이 오른편에 선포기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짝꿍을 정해드릴 거예요. 두 분씩 짝꿍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가로 안에 자기의 이름과 그 짝꿍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연합. 자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 구성원들이 힘이 생깁니다. 각계 전투, 자꾸 1대1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게 힘이 될까요? 연합이 힘이 될까요? 연합이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랑의 삼겹줄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3명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뭉쳐져 있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연합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짝꿍 기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짝꿍 기도와 선포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만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이 선포 기도를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그 그림의 모습을 이해하시면서 아, 이것이 깨트리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무너지는 방법이구나. 이걸 지속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5번씩 해드리길 원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0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최소코는 0입니다. 최소코는 0입니다. 이걸 5번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코는 0입니다. 최소코는 0입니다. 최소코는 0입니다. 5번씩 하십시오. 10번 하면 안 되겠냐고요? 10번씩 하시면 더 좋습니다. 100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신 만큼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신 만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의 짝이 된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선포기도 해주십시오.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고 뭐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보실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이라 새해 첫날이라 잔소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매번 제가 녹음해서 다시금 교회 카톡방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리마인드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잡이 내용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믿음의 길잡이 1월 1일 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보신 분, 11분짜리 보신 분, 김재경 어머니. 아니 24시간 1월 1일 24시간 중에 10분 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 10분도 이거 안 보시고 도대체. 제가 병원 쫓아갑니다. 아주 그냥 제가 혁이 아버님하고 저 혼자 안 갔고 혁이 아버님 같이 가고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주 제가 병원을 안 하시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도 매일 보시고 또 저희가 예배 때 올려놓은 것도 주일날 올려놓은 것도 꼭 한 번씩 보신다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는 것을 그쪽으로 시간을 자꾸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배 때부터는 찬송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원포인트 설교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 1, 2분 정도만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손을 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옵니다.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2022년을 축복하시옵소서. 라발라 샤라다라 야라바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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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라리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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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라 란달라란달라란달라란달라란달라란달라란달라 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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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 리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 리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원합니다.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생득권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겁니다. 머리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자녀의 생득권을 누리기로 마음의 굳은 결심과 작정 하나는 우리 지체들 위해 마음껏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2022년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나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을 마음껏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너희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이전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년 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셔서 예배당을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원과 물질의 축복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잡이로 교제하며 저녁 9시 기도회로 기도하려 합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 올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2022년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감사 예배로 모인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교재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교재값 10,000원입니다. 이 한 바인드가 4개월치입니다. 4개월 동안 제가 드리면 여기다 계속 철회해 놓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좀 비용이 재정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1인당 10,000원씩 교재 비용으로 좀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키실 때 교재라고 하는 해서 10,000원씩 입금시켜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신 분들은 저희 장로님이 계속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다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개인별 헌금 그 카드를 샀는데요. 거기에 다 누락되지 않도록 다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세한 것들은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말씀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